오늘 좀 길어가지고요. 우리가 1절부터 6절까지 읽고 그 다음 바로 17절로 가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같이 교독하겠는데요. 제가 먼저 읽고 17절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의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이제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요.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살아서 우리를 생명 바쳐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예배를 주님께서 준비하셨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생명과도 같은 귀한 말씀 준비해 주셨사오니 말씀하여 주옵소서. 여기 서 있는 부족한 자의 모든 인간의 모습 가리어 주옵시고 오직 성령이 주장하사 친히 말씀하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님께 온전히 맡기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촛불이 초가 하나 불이 붙었네요. 이것은 바로 대강절이 시작되었다는 뜻입니다. 올해의 대강절은 오늘부터 25일까지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대강절은 그 영어로 the advent, 라틴어에서 adventus라는 도착한다, 온다라는 뜻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4주간, 그거를 대강절, 대림절이라 합니다. 현재 세계 모든 교회, 기독교의 모든 교회는 이 대강절을 시작으로 또 그 기준으로 해서 교회 달력을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6세기 그레고리우스 1세 교황에 의해서 시작이 되었고 그때 정착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이 동방교회는 이 기간 중에는 그리스도의 신부죠. 우리 모두가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신부이기 때문에 요 기간에는 결혼을 허가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제들도 요 기간에는 결혼 예식을 집례하지 않는 아주 중요하게 기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어떤 면에서는 그 기독교의 역사가 짧기 때문에 가만히 있다가 24일, 25일 그때 막 아주 그때 막 시끄러운데 이게 아니고 대강절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 땅에 오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기념하는 이런 계절을 보내는 것입니다. 그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을 기념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기에 이 대강절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성탄절에 가까울수록 막 찬란한 일들이 많이 붙어 있고 그 다음에 백화점, 쇼핑몰들이 아주 사람이 많이 몰려들다 보니까 이게 성탄절이 뭐지?
또 혹시 성탄절이 흡사 산타크로스의 생일인가 싶을 정도로 예수님은 절이 가 있고 산타크로스가 앞면에 등장하는 이런 모습, 변질된 모습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제대로 기다리며 보낼 수 있을 것이냐. 이와 관련된 의미 있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한 부부가 여행을 가는 중이었어요. 근데 갑자기 남편이 이 남편의 생일을 잊어버리고 있었다는 것이 갑자기 부인이 생각이 났습니다. 죄송해요. 어떻게 해요? 그러자 남편이 관대하게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단지 내가 당신에게 원하는 것은 선물보다도 나를 사랑하고 존경하고 모든 일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러자 부인이 잠시 생각을 하더니 차라리 선물을 하겠습니다. 예, 공감 많이 하시면 안 됩니다. 예, 우리 남편분들이 정말 중요한 것은 선물이 아니죠. 선물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그죠? 예. 크리스마스가 아무런 사랑과 존경의 마음 없이 선물만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는 절기가 되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올 한 해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깊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칼럼니스트가 그런 자기의 아픈 후회되는 성탄절의 기억을 글로 적은 적이 있습니다. 거기 보니까 이분이 중학교 시절에 이 은평 천사원이라는 곳에 봉사하러 간 적이 있었답니다. 중학교 2학년 때였는데 늦가을 무렵에 동아리에서 함께 여기를 방문했다고 합니다. 그 선천적으로 장애를 가진 아이들이 돌봄을 받는 곳이었는데 오후 내내 그 아이들과 어울려 밥도 먹고 놀이도 하고 즐거운 시간을 가졌는데 이제 끝나고 돌아갈 무렵에 누나라고 부르면서 가까이 살갑게 굴던 12살짜리 소년이 자기에게 다가와 가지고 귀에다가 속삭이는 거였습니다. 누나, 조금 있으면 성탄절이 다가오는데 나는 아무도 찾아올 사람이 없어요. 성탄절 이브에 나를 찾아와 줄 수 있어요? 그때 그 사람은 아무 생각 없이 그래, 내가 꼭 올게 약속을 했다는 거죠. 근데 집에 돌아가자마자 그것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세월이 흘러갔다. 그리고 한참 시간이 지난 이후 철이 들고 나서야 문득 그 생각이 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소년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 소년은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손가락을 걸면서 나를 보러 오겠냐고 약속을 받아냈을 것인가. 그리고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그 약속을 지킴받지 못해가지고 그 마음에 불신의 굳은 살이 배겨갔을 것인가. 그러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원망하고 상처로 그 마음의 문이 닫혀지지 않았을까. 성탄절이 올 때마다 그 소년과 새끼손가락을 걸고 약속했던 그 장면이 떠오르면서 그때 그 경솔함에 대해서 부끄러움과 반성을 느끼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혹시 잊어버린 약속 없으신가요? 우리 사람들은 약속을 잊고 또 시건을 하죠. 내가 말한 말을 내가 집어삼켜 없애버려. 그러나 민수기 23장 19절에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이것이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이 되는 말씀입니까?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항상 미쁘셔서 반드시 우리에게 향한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성탄절의 진정한 의미가 뭐냐?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향한 그 사랑의 약속을 마침내 기어코 반드시 성취해 주셨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 대강절 기간에는 5회에 걸쳐서 하나님의 약속의 관점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우리 함께 상고해 가기를 원합니다. 약속에서 성취까지 그 성탄의 구속사를 우리가 하나하나 다시 한번 음미하며 그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은 것인지 우리 묵상해 가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네, 1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나왔어요. 여기 예수는 무슨 뜻이냐? 따라해보세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이에요. 구약에서는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 이게 그리스 말로 이렇게 되면서 예수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뜻은 여호와는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라는 뜻. 그 다음에 그리스도는 무슨 뜻이냐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것은 기름이 그 당시에 흔해요, 귀해요? 엄청 귀한 거죠. 어떤 사람에게 부을까요? 귀한 사람한테.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돼야 될 사람한테 그걸 부은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구별이 됐을까요? 세 종류가 있어요. 첫 번째 제사장, 두 번째 왕, 세 번째 선지자. 그런데 인간의 제사장은 뭐로 제사를 드려요? 짐승을 죽여서 제사를 드려요. 근데 누가 죄를 지었어요?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소가 죽는다고 그 죄가 없어져요? 터무니없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냥 그림자일 뿐이지 인간 제사장들은 다 성공을 못했어요. 그 다음에 왕. 이 세상 왕은 어떻게 지배해요? 힘으로, 강제로 지배를 해요. 그러면 그게 영원할 수 있어요? 힘이 없으면 그 통치도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통치를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완전한 통치를 원해요. 완전한 통치를 하려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사랑과 섬김으로 해요. 사람의 마음을 얻어야 영원히 통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왕도 실패. 그 다음에 선지자는 성경에 많은 선지자는 미래를 얘기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있는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최고로 미래를 정확히 말하는 거죠. 그래서 선지자예요. 근데 선지자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 아니죠. 하나님 마음을 100% 알 수가 없어요. 인간 선지자도 실패. 그래서 인간 제사장 실패, 인간 왕 실패, 인간 선지자 실패. 그거에 반해서 하나님이 기름 부은 사람, 그리스도. 이 사람은 이 세 가지를 다 성공한다. 예수님은 짐승의 피로 제사를 드린 게 아니라 자신의 피로, 하나님의 피로 제사를 드렸으니 인간의 죄를 사하기에 차고 넘친다. 인간의 왕은 억지로 강제로 통치하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얻어서 온전한 우리의 왕이 되신다. 또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등한 동질의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100% 정확하게 전하는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뜻은 하나님은 구원자로서 완전하게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보면은 누구의 자손이에요? 누구의 자손이라고? 두 사람 누구?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다. 왜 여기서 아브라함과 다윗이 나오느냐? 이 아브라함과 다윗은 하나님과 굉장히 중요한 약속을 맺은 사람들. 예, 어떤 약속을 맺었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언제 부르셨어요? 갈대아 우르에서 우리 창세기 12장에 불렀죠. 11장에 무슨 얘기가 나올까? 11장이면 바벨탑 사건이에요.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결론을 내리냐면 인간 자체를 가지고는 얘네들이 도저히 해결이 안 되겠다. 특별한 하나님의 구속사가 있기까지는 인간이 구원받을 길이 없다 결론을 내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택한 사람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 뭐예요? 너가 복이 되어라. 너로 인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으로 첫 번째 뽑은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그리고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죠. 15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는데 그걸 베리트라고 그래요. 히브리어로. 근데 짐승을 이렇게 잘라요. 이렇게 잘라요. 이렇게 자르면 살 수도 있어요. 이렇게 자르면 살 방법이 없죠. 짐승을 그렇게 갈라놓은 거예요. 그리고 두 사람이 지나가는 거예요. 우리 약속을 어긴 사람은 이렇게 짐승처럼 양쪽으로 세로로 쫙 갈라져서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그게 베리트인데 하나님이 그거를 아브라함과 맺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로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끔찍한 그렇게 계약을 맺을 필요가 있어요? 우리 어린이들이랑 그 약속하면 어떻게 해요? 새끼손가락 걸고 도장 찍고 스캔하고 복사 뜨고 얼마나 유치합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 유치한 거를 아브라함과 해주고 계신 거예요. 왜? 아브라함 믿으라고. 내가 너와 맺은 이 언약, 이 약속 반드시 내가 지킬 것이다. 그것대로 내가 이 세계, 이 우주를 내가 구원할 것이다. 맞춰주시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이 얼마나 나한테 맞춰주세요? 되지도 않는 생각, 되지도 않는 원하는 소원, 하나님이 그것 다 들어주시고 그에 응답해 주시는 그 하나님, 바로 대표적인 약속,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맺은 약속입니다. 또한 다윗과는 어떤 약속을 맺었을까요? 사무엘하 7장 12절 1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15절에 보니까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뺏은 것처럼 너의 후손에게서는 빼앗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다윗이 마음이 합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사람이다 보니까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너의 후손에게는 결코 이 왕의 호를 떠나지 않게 할 것이다. 반드시 내가 이 세상을 구원한다면 너의 후손을 통해서 구원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좋은 약속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만 축복해 주시는 게 아니라 내 자손들을 반드시 끝까지 책임지시고 그 자손들을 통해서 이 구원사를 이끌어 가시겠다고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바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의 자손이냐? 가장 중요한 약속을 했던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다.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와 맺은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이렇게 아브라함과 다윗과만 약속을 지키신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도 계속 약속을 지켜가고 계셔요. 그것이 우리 17절에 나온 17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예, 여기 보니까 14대로 세 시대를 나누고 있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의 이스라엘의 전체 역사를 압축해 놓은 거예요. 근데 여기서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의 역사가 아주 특별한 성격이 있고, 그다음에 다윗부터 바벨론 포로까지 성격이 있고, 그다음에 바벨론 포로부터 그리스도까지 이 전혀 다른 분위기로 바뀌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는 어떤 역사일까요? 계속 성장하는 역사. 계속 성장을 해. 아브라함, 이삭, 야곱 12아들 많은 민족을 이루고 출애굽을 하고 그 다음에 큰 나라가 돼서 국가가 되어지는 여기까지가 다윗의 역사예요. 근데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다윗부터 바벨론 포로까지는 쇠퇴의 역사. 예, 솔로몬이 물질적으로는 더 성장했을지 모르지만 신앙적으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점점 해서 나라가 분열이 되고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시리아의 멸망을 당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남왕국은 바벨론에 멸망당해서 포로로 잡혀가기까지 점점 더 쇠해져가는 역사예요. 그 다음에 바벨론 포로에서 그리스도까지는 그렇게 완전히 망한 다음에도 계속 노력을 했지만 계속 어려운 절망의 과정. 여러분이 현재 어떤 과정에 있으십니까? 성공해가는 과정에 계신가요? 아니면 점점 쇠해져가는 과정에 있습니까? 아니면 끝도 없는 절망에 몸부림치고 계신가요? 이 세 단계를 이야기하시는 하나님,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성공하는 그 성공의 가도를 달릴 때에도 나는 너와 맺은 이 언약을 붙잡고 가고 있다. 네가 점점 쇠해져가는 그 어려운 조급스러운 그런 상황에 있을지라도 나는 너와 맺은 그 언약을 계속 붙잡고 그것을 이루어가고 있다. 네가 절망에 몸부림치면서 도저히 희망을 찾을 수 없는 깊은 어두운 터널을 지금 지나고 있을지라도 여전히 나는 너가 보이지 않는 이해하지 않는 방법일지라도 지속적으로 너와 맺은 그 언약을 이루어가고 있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공 가운데 있든 실패 가운데 있든 절망 가운데 있든 오늘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신실하신 하나님을 오늘 발견함으로 그 하나님 붙잡고 일어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재밌는 것이 이 예수님의 족보에 등장하는 아주 특별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번 3절부터 6절까지를 읽어보겠어요. 누가 중요한 사람인지 한번 찾아봅시다. 3절부터 6절 시작.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예. 자, 원래 이스라엘의 족보에는 누구만 등장할까요? 남자들만 등장. 여자들은 안 집어넣어줬어요. 근데 여기 3절부터 6절에 보니까 여인들이 등장한다. 몇 명이 등장할까요? 4명이 등장합니다. 네, 첫 번째는 3절에 보니까 유다는 다말에게서. 그다음에 또 누가 등장합니까? 5절에 보니까 라합에게서. 그다음에 룻에게서. 그다음에 6절에 보니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라고 안 하고 우리아의 아내라고 했다. 자, 이 4명의 여인 어떤 여인들일까요? 그래도 대단하죠. 이 예수님, 이 구원자의 그 계열에 여인들이 들어갔다. 그 족보에 당당히 그 이름을 올린 것을 보면 이 예수님의 족보에도 여성들을 인정하고 있다. 여성이 없으면 어떻게 계보가 이어질 수 있었겠어요? 여성들이 있어야 이어지죠. 그렇죠? 네. 근데 특별히 4명은 어떤 의미냐? 다말, 유다가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레를 낳았는데 다말은 누구죠? 예, 유다의 며느리였어요. 첫째 아들이랑 결혼했는데 첫째 아들이 죽으니까 둘째 아들 줬는데 그 아들도 죽었어요. 그러니까 유다가 셋째를 주기가 겁났어요. 그래서 안 줬어요. 그래 어떻게 해서 다말이 분장을 하고 창녀 분장을 했어요. 그리고 유다와 관계를 해가지고 자식을 낳은 것입니다. 또 라합은 누구예요? 라합은 이스라엘 민족이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에 여리고성에 있던 정탐꾼을 도와줬던 여리고성의 기생이었어요. 이방 여인이었어요. 그 다음에 룻은 누구예요? 나오미 가족들이 가뭄이 들었다고 그래서 약속의 땅을 떠났어요. 그래서 고생진탕하고 아들 다 죽고 며느리 둘만 남았는데 한 며느리는 떠났고 끝까지 나오미를 따라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온 며느리 룻, 이방 여인이었어요. 그 룻이 여기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라고 안 하고 왜 우리아의 아내라고 했을까요? 바로 이 밧세바가 낮에 혼자서 빨개 벗고 목욕하고 있을 때 다윗이 부하들은 다 전쟁터 나가서 고생하는데 혼자서 한가하게 있다가 그 모습을 보고서는 간음을 했죠. 그리고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그 임신을 했으니 감추기 위해서 그 우리아를 맨 앞에 전장에 세워서 죽게 만들었다. 여러분 용비어천가 있죠? 용비어천가 뭐죠? 태조 이성계가 자기를 신격하기 위해서 육룡이 나르샤 이러면 자기를 포함한 5대조를 다 신격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조선시대 왕권이 신성한 것이다. 이거를 얘기하기 위해 쓴 것이 용비어천가예요. 거기에는 조상들의 흠을 기록할까요? 안 할까요? 절대로 안 하죠. 우리 문중마다 있는 족보에 조상님들의 잘못한 걸 기록을 해요? 거의 안 하죠. 좋은 것만 기록하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족보에는
어떤 것이 기록됐어요? 잘못한 거는 하나도 빠짐없이 너무나 얘기하기도 부끄러운 그런 거에 오히려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강조해서 그것을 두드러지게 드러나게 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족보인데, 하나님의 족보인데 오히려 그 족보 안에 얼마나 큰 인간의 죄악의 모습이 있었느냐, 그거를 강조해서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사실 집안마다 인간이 사는 삶인데 집안마다 감추고 싶고 외면하고 싶고 아예 어디다 삭제해버리고 싶은 그런 너무나 아픈, 너무나 마음 아픈, 또 너무나 죄악된 그런 모습이 어딘들 없겠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피하려 하고 겁내려 하고 감추려 해요. 근데 오히려 하나님은 그럴 필요 없다. 내가 너를 잘 안다. 그래서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에 죽어지지 않았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잘 안다. 오늘 나의 죄악으로 또는 부모님의 죄악으로 우리 집안의 죄악으로 신음하고 있는 우리를 오히려 따뜻하게 내가 너를 잘 안다. 그럼에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럼에도 내가 너를 위해 나의 생명을 주노라. 오늘 우리를 따뜻하게 안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오히려 예수님의 족보 가운데 나타난 그 죄악의 모습 속에서 우리를 따뜻히 안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길, 너의 약함을, 너의 가문의 죄악됨을 내가 다 알고 있다. 그러면서 두 번째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 죄악 중에 오기를 나는 마다하지 않는다. 그것이 비록 너무나 고통스럽고 아프고 쓰라리고 슬픈 일일지라도 나는 기꺼이 그 너의 삶 속으로, 너의 그 핏줄 속으로 나는 너를 만나러 왔노라. 그러니 기죽지 말아라. 비록 그것이 너의 부모의 죄일지라도, 너희 가문의 대대로 내려온 죄일지라도, 그것이 너의 과거의 죄일지라도 내가 이미 알고 각오하였으니 기죽지 말거라. 오히려 내가 너에게 원하는 것은 툭툭 털고 일어나거라. 내가 십자가에서 다 해결했사오니 너는 그거에 묶이지 말거라. 툭툭 털고 일어나 빛을 향하여, 선을 향하여, 진리를 향하여 일어나 나아가거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이 계보를 상고하면서 우리 이렇게 정리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긴 세월 변함없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역사를 거쳐서 마침내 그를 성취해 가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 감사하는 우리의 기도가 올려지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하나님은 과거의 하나님, 십자가 이루고 없어진 하나님이 아닙니다. 오늘도 동일하게 이 사랑으로 그 열심으로 나와 함께하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깨달아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태까지 나의 감은 또 내 인생의 죄악으로 그것이 점철되어 있어서 주저하는 것이 있었다면 이 시간 다 떨쳐버리시기 바랍니다. 기꺼이 모든 것을 자유롭게 하나님이 이미 십자가로 해방하였으니 자유롭게 주께로 담대히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구원자를 주신다는 이 약속을 성취하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우리와 맺은 약속 또한 신실하게 성취해가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주셨던 그 약속, 여러분에게 품게 했던 그 소망, 그것이 반드시 성취될 것이라는 것을 믿고 담대히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원하시는 것은 누군가 하나님의 사랑을 목말라 기다린 그 사람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거라. 우리가 예수의 향기가 되기를, 작은 예수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대강절을 보내면서 나 또한 하나님의 손길이 되어서 사랑의 발길이 되어서 누군가에게 하나님 약속의 성취를 느끼게 하는 그 도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